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전으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이르되 내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뚝 주시면 여러분이 뭐 맹신적으로 믿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또 그걸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은 신약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 보겠습니다. 구약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어떤 제물을 바치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를 구약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제 구약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로 넘어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첫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구약 예배입니다. 그 폐했어요. 둘째 것이 이제 세워지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뭐 제물을 드리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약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죠. 헌금 말고 여러분 향이나 이런 거 바치는 거 이제 그만하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 때문에 나에게 대신 뭘 바칠 필요가 없다. 이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헌금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지옥 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런 설교는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왜 예배가 바뀌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쳐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왜 바뀌었다고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바뀐 이유가 예수님이 바쳐주셨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끝이에요. 더 자꾸 제물 드리면 예수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약이랍니다. 신약. 짐승을 바치는 것이 구약이고 구약의 예배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지은 과거제만 용서받기 때문에 계속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구약의 예배로 구원받으려면 계속 드려져야 돼요. 왜냐? 과거제만 구원 용서받잖아. 미래제는 왜 하려고? 미래 죄질 건데. 그래 미래 죄까지 누군가 짊어져야 돼.
근데 미래의 죄를 아는 분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사람 중에는 여러분의 미래의 죄를 알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일평생을 적어놓은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 윤정혜라는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야 창조주잖아요. 그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 안에 있으면 우리를 구원 못해. 왜? 우리의 미래죄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미래죄를 알 수 있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피가 바쳐졌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이게 믿어진 사람들 또 교회에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에는 더 이상 속죄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뭐를 바치는 일을 죄값을 치르는 일을 이제는 필요 없다고 선언이 된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10장 18절에. 이게 신약 예배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약이 온지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이니까 알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약 시대가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약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바치고 빌어야 용서받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 이혼을 5번 했대요. 그 6번째 이 남자도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결론은 뭐예요? 매일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매일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그만둬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죄를 이 사람 또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걸 누구 다른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유익되지를 못해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혼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거 말고 어떤 다른 잘못된 일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속으로 했을 수도 있고 속으로 100번 1000번 했을 수도 있죠. 이혼을.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구는 도박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못 참고 분노를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 잘 내면 여러분 믿음의 교제 완전 무너질 겁니다. 그 분노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분을 내는 사람, 그 분내는 순간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 자기가 약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어떤 한 약한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된지 알면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 여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는 일밖에 없어서 이 사람 올바로 살 그게 가능성이 없어. 그래 내 죄가 이제 용서받아야 돼. 내가 잘 살아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잘 살 능력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는 일밖에 없잖아. 이 여자에게 남은 거는 용서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해결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고 지금도 절제가 안 돼. 지금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겠죠. 아, 용서받는 이게 남았구나. 용서받는 거.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으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용서를 빌고 있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여기 말고 어떤 남자가 누군가가 왔겠죠.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구약 예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억장이 안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용서받을 수 있다 하니까 어떡하나. 나 지옥 가기 싫은데. 이 여자는 지옥에는 늘 알아서 가니겠어요? 이 여자는 억장이 무너져요. 왜? 그리심산에서 용서받을 줄 알았지만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하니까 구약의 예배로.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3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는 영과 혼, 몸이 있습니다. 영은 여러분 영이고 혼은 나고 선택하는 나고 몸은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이 몸이에요. 이렇게 영, 혼, 몸 3분법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몸은 육신의 욕구까지 합쳐서 몸이랍니다. 호르몬 이런 다 포함해서 몸에서 나오는 모든 걸 포함해서 몸이라 합니다. 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에 영이 깨끗해서 나오면 영의 소리가 양심인데 영이 들어오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거. 자꾸 영이 들어오죠.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근데 영을 그럼 죄 안 지으면 깨끗해지냐? 그거보다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어야 돼, 영을. 말씀으로 여러분 씻으면 깨끗해져요. 그럼 양심이 깨끗해져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혼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에요. 지금 판단하는 모든 게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영과 몸 사이에서 고르는 거예요. 영을 따라갈지 몸을 따라갈지. 그걸 고르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매일 골라야 돼요. 영을 따라갈지 몸을 따라갈지를 매일 골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갈지 세상을 따라갈지 그걸 매일 골라야 돼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택은. 몸이 원하는 걸 할지 영이 원하는 걸 할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소통하면서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더해지면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영이 왔잖아요. 여러분 오셨으니까 여기 성령이 또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이 되어지면 이게 진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의 영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더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 용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개개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에게는 소멸될 수도 있고 참 교회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시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 온전히 살아갈 때 이 성령이 내 영이랑 활발하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알아둬야 되잖아요. 성경의 기본 원리는 알아둬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 오셨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에게 자라게 하기 오신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뭐 할 때 성령과 완전한 소통이 되겠어요? 교회의 답은 교회. 4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그때 성령이 나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구나. 제일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그 성령이에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회개했어요, 제가. 죄를 지으고 회개했다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회개해야 돼. 잠못 안 합니까? 하면 회개해야 되지. 죄를 지으면 성령 역사 안 하시는데 자꾸 성령 충만해서 죄를 짓다 하면 왜 되겠어요? 복음을 너무 누리고 죄를 짓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는지. 죄를 지어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까? 뭐 좀 바뀐 것 같아. 매일매일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 영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던 영이 성령과 연결될 때 태어났다고 합니다. 소멸되면 단절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은 연결되었느냐 끊어졌느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성령과 단절이 되잖아요. 또 붙고 또 회개하면 또 붙고 구원하고 상관없이 아시겠죠? 죄를 지은 인간과 성령이 함께하는 부분 단절이 된다니까. 꽃을 나무에서 꺾어서 꽃병에 꽂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단절된 시간을 줄여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징계를 받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된다니까. 자꾸 천국 간다고 자꾸 평생을 떨어져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서먹서먹하게 왜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근해야지. 천국 갔다 너무 서먹서먹해, 예수님이. 왜냐, 이 땅에서 너무 떨어져 살았어. 여기 이제 영이 태어난다는 말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죄가 싹 용서되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 처리되었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다 받으셨구나. 라는 진리가 마음에 믿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죠. 모든 죄가 용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데 이게 믿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연결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벌을 다 받으셨구나.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된다고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상 계속 이 예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상은 계속 이 예배가 연결된 예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5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요 우리의 영과 계속 소통합니다. 계속 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려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알려줘요? 노목사가 알려줍니까? 아유 권지사님 하나님 아들이 이런 건 가짜고요. 제가 권지사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 이거 가짜고. 누가 알려준대요? 성령이 알려주신대요. 부인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마음속으로.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영이 성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연결돼. 성령이. 우리가 연결돼야 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난다고요? 성령이 내 영과 딱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다는 거죠. 이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때.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가 바로. 성령과 딱 연결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나는 교회에서 심장과 같은, 또 누구는 흑파, 누구는 썰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대로 열심히 살자. 그래서 빨리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럴 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산예배라 하기도 하고 삶의 예배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여야 하는 것도 이 예배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 안에 있다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 안에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말은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맡은 역할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걸 보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걸 비밀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천주교의 머리가 뭐가 되었어요? 교황이 되어서 내가 보기엔 천주교는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 같아. 하도 몇천 년 살아오니까 2000년 넘게 이제 유럽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비밀을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그 머리가 교황이 되는 거죠. 어떤 단체도 전도 세계복음화 잘 시작했다가 머리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세계복음화 진짜 최고의 그 목적이죠. 근데 머리가 이때 바뀌어보니까 이 문제가 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영이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성령과 내 영이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내가 의사소통하고 있다면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단절된 게 문제였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평일날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절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소통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예배, 산 예배. 그 주일날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내가 맡은 역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가 약간 더 어렵네. 구약 예배보다. 구약 예배는 너무 쉽게 들려오는데 신약 예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복하기 위해 짐승을 자꾸 죽였습니다. 그래야 죄가 순간순간 없어져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을 자꾸 죽인 거예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 취소. 신약 예배 더 쉬워요. 아까 말 취소. 신약 예배가 더 쉬워요. 구약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짐승을 죽여야 돼.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 그래야 제가 순간순간 없어지는 구약 예배를 이제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예배로 드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오지 말라. 나오지 말라.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혹은 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들어가서 네 혼자 가만히 따로 살지 말고 몸의 지체답게, 위면 위답게, 간이면 간답게, 심장이면 심장답게 자꾸 혼자 따로 놀라지 말고 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하라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거 하라고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고, 자라게 하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거 하라고. 오늘 좀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7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사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어떤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한 말이 결국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이 너무 교회를 너무 강조하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만들 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좋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너무 과장된가요? 하나님이 피로 사시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니까요. 왜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를 가정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제가 이야기하자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좋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모태에서를 만드셨대.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꿈. 잘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집에 가서 상고해 보세요. 그만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 아멘. 우리 알고 있지. 근데 인간의 99%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고, 인간의 99%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들도 자꾸 내리려고 그래. 들어간 사람들도 배가 너무 늘리니까 자꾸 내리려고 그래. 유튜브 메시지가 더 좋아요. 하면 자꾸 내리려고 그래.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데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 지금 목이 지금 아점 나는 데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집사님 목 관리 안 할 거면 목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 배에 탄 사람 자꾸 내리려고 그래. 자꾸. 이 배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배에 들어간 사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해. 자기 맡은 역할이 있는데 조금만 기도해보면 하나 다 알게 해줄 텐데 안 해. 힘들어서. 그거 하라고 보내놨더만 그거 안 해. 왜? 안 하면 이건 간단해요. 힘들어. 저도 힘든 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특별한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안 되어지고 믿어져서 또 이런 거룩한 공교회, 예수님 머리라는 교회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원래 하나님 만드신 계획대로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깨달아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만들어졌고, 또 내가 어느 만큼의 상을 받는지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내 역할을 하면서. 그냥 안 알려줘요, 여러분. 그냥 알려줘가지고 뭐 됐어요 하면서 가면 그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다 알려줘놓고 이거 안 하면 이 역할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거 하나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이구나. 지금부터 남은 생이라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 살아야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남은 생이라도 지금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남은 생이라도 아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그 사람들, 그 반열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맡기신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라도 내 남은 생을 살아야겠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면 걱정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가족, 경제, 미래 문제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또 평소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살리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모든 개인 문제가 해결되는 또 언약이 붙잡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은혜 받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에 또 예배를 통해 수많은 응답을 받았던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 예배의 축복을 저희들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